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같은 큰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과 같은 작은 전투에서는 크게 패배하고 도망치듯이 쫓겨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7장 5절에 보니까 이 쫓겨오는 모습을 보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제 무혈입성, 그 크고 견고한 성도 무너져가 미칠 때 한 번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합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아이성, 그래서 한 3,000명만 보내도 될 성,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쫓겨오듯이 도망치듯이 쫓겨왔어요. 전쟁이 패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전투에 패배한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성전 앞에, 성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회개했다고 해요. 회개하며 뭐예요?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7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떤 이가 누군지 정확히 이름을 지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것 때문에 패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어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어진 모든 전리품은 개인이 취할 수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 거기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나눠 가집니다. 다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하나님이 분리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다. 그것 때문에 이 전쟁에 패배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여리고성의 그것을 하나님의 것, 10의 1조 이런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11조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것에 손을 댄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어기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하셔야겠죠. 여기 보니까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존재가 있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어기는 것을 쉽게 여기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쉽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어기고 지키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그 섭리를 손을 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을 떼시기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키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하셔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 듣고 잊혀지는 그냥 재미난 이야기, 그럴싸한 이야기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도 살아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일생토록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십니까? 그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도 하고 멈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심판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순종한다면 어느 정도 순종
언제까지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결정하셔야 된다. 그 결정이 없으면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들어도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결론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물음이 뭐예요?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는가? 그 물음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나는 무엇이 변했지? 변했으면 얼마큼 변했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 더 나빠진 건가? 더 좋아진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늘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질 수도 있고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지켰냐에 따라서 하나님 축복과 또 심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고 꼭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마음에 새기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게 되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패배가 없었죠. 여리고 전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제 다른 나라와도 전투가 이미 있었어요. 모압 평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서도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배가 없었고 늘 승리만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만 이어졌기 때문에 이어졌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긴 그것 때문에 축복이 멈추게 되었고 이제부터 패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패배를 승리로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7장 6절과 9절에 모세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가 뭐예요?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는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했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그것도 좋은 기도 제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것이 나쁘다고 말한 그것을 내가 했다면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 앞에서의 회개죠.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날이 저물도록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전에는 말씀도 안 하셨어. 야, 니네 하나님 언약 어겨가지고 이번 전쟁 나가면 다 당하고 온다.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해주셔요. 된통 한번 혼나고 나서 와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소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죄 씻음을 받아야만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축복을 논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7장 10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인을 찾아내라고. 찾아내라.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12집파 중에서 어느 한 집, 거기서도 어느 족속, 거기서도 어느 가정,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 왜 패배했는지 그 원인을 이제 찾아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죠.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입술로 회개하는 거죠.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돼.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죄를 지었다면 그 행위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말로는, 입으로는,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입술로는 회개하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그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교회 와가지고 철저히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또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삶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패배의 원인, 그걸 찾아내야 돼요. 찾는 건 누가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게 죄라네.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찾는 거.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읽었어. 원인을 찾아내고 잘못된 것을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훔쳐간 아가니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바로 돌려놓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입술로 회개하고 고백하지만 다시 가도 죄 짓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죄의 근본 뿌리를 찾아내서 도려내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아내고 고쳐서 일벌백계에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돌이 하는 것.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두 가지 단계가 있죠. 먼저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 두 번째는 결단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두 가지 단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시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삶으로 나타내도록 행동으로 나타내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기를,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도려내듯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만 하나님 심판한 게 아니고요, 아간이에 관련된 모든 일가족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성립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관계였는데 하나님과의 쉽게 말하면 계약 관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해서 그 계약 관계가 파기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언약 관계가 성립한 겁니다. 그 언약 관계가 성립되자마자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패배가 승리로 바꿔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의 승패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성을 너의 손에게 맡겨준다. 너에게 넘겨준다. 승리를 보장해준다. 멈췄던 축복이 다시 시작된다.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관계가 맺어지고 축복이 시작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겨주게 해준다며, 하나님 저거 우리 줬다며,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게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3,000명이면 해결할 수 있는 성인데도 불구하고 3만 명을 출병시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복병으로 숨겨놓습니다. 길목을 차단하고 이렇게 함정을 팠다 그 얘기예요. 5,000명이. 3,000명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5,000명이 이 복병으로 숨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가서 싸워야 돼.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 말을 달려야 되고 이 전술 전략을 짜야 되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고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감이 똑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식이요법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라고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 이제 아이템을 짜내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을 했으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나를 생각하면서 시큰 놀고 와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에 하나님 이번 시험 100점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 나가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찍습니다. 지금도 찍어요. 하나님 제 손을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100점 나오나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다른 사람보다 더 피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은 컨닝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컨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또 건강해지려고 또 공부해보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고 영적인 싸움도 최선을 다하여 싸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반드시 승리를 보장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3,000명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것을 3만 명을 가립니다. 복병을 5,000명이나 숨겨놓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겸손해진 거죠. 겸손해졌어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3,000명이면 돼. 하고도 나눠. 여호수아 장군도 3,000명 무리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 장군도 안 가. 너희들끼리 싸워갖고 와. 그 정도면 충분하지. 거만하고 교만한 거. 그러니까 그 3,000명이 변했어요? 지금도 3,000명 보내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3만 명을 보내요. 3만 명. 3만 명이 그 성을 삥 둘러쓰면 몇 바퀴를 돌 수도 있어. 그거는 그냥 고사작전, 말려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병을 숨겨가지고 유인책을 써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전술 전략도 들어갑니다.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겸손한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얕잡아 보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전술 전략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갔어요. 확신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지킵니다. 하나님이 숨으라면 숨고 뛰라면 뛰고 달리라면 달리고 가다가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서도 싸우라면 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듯 한데 왜 안 주실까? 그 끝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다 순종한 것 같은데 끝에가 다 틀려요. 여리고성을 함락해 가지고 다 승리한 것 같은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승리가 오염된 거예요. 그 승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옥에 티가 된 거죠. 끝에가 하나가 틀려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 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때, 철저히 순종할 때, 그 끝에까지 순종할 때, 그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3,000명을 보냈을 때 패배했잖아요. 그 인간의 생각이고 방법이에요. 3만 명을 보내서 복병을 숨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들이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빨리 회개하는 거. 여호수아 장군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날이 새도록, 밤이 저물도록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장군의 지도자로서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빨리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삶의 삶으로 결단하셔서 나타내는 것, 행동을 옮기는 것,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제 승리를 쟁취하는 중요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순종하셔서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여 고통과 어려움들은 다 비껴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꺾어주시고 오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은혜와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시작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승리만 있고 아버지 기쁜 날만 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했고 잘못하니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할 것 있다면 이 시간 영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 함께 회개하는 것 같다. 감사하고 나면 이제 아버지 우리의 거만한 것까지 하시고 감사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함께 하며 아버지 이제 축복받게 운영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만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성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들어가는 우리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쌓여있는 점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고 또 숨겨졌던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산 날 동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심었사오니 물질에 참으로 복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아버지 드려 또한 아버지를 심고 또 섬겼사오니 우리에게 건강의 복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가 땀을 흘려